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에서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서는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까지 한 후에 병사들을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부터 66절을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을 돌로 막고 돌을 또 임봉하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도 분명히 돌로 무덤을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돌문이 지금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2절에 보면 그 돌문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렸다라고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4절을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은 열린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죠. 여인들은 심히 근심합니다.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을 여인들에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32절서부터 33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도 제자들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무덤에 있던 2명의 천사는 친절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죠.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7절서부터 8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안 좋게 한 것만을 기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 이것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언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난 이후에야,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난 이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아요. 9절서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말은요, 의학적인 용어로 과대망상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 여인들을 지금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놀랍게 여길 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저 이상 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기억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2절서부터 6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똑히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될, 열정을 갖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잠한 반면에 이단들은 어때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죽은 자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일에, 자기가 원하는 일에 바쁘고, 정작 죽은 영혼들을 죽이는 이단들은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내 손에, 내 허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놓아봐라. 그러고 믿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겠느냐?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우리들도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라고,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이것이 한 차원 높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직접 보고 체험하기 전에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보지 않고도 믿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